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성탄주간 새벽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릴 적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왠지 모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캐롤송이 들려왔고,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의 메인 입구처럼 반짝이는 전구로 장식도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예수님 생신인데 마치 내 생일이 가까이 온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즐겁고 설레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마다 들떠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선물 교환을 하며 포장지를 뜯는 많은 교회 학생들,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며 먹었던 맛있는 빵 한 조각, 늦은 밤 새벽성을 돌며 즐거웠던 시간들 때문에 성탄절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을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부모님이 몰래 사다가 옷장에 숨겨 놓으셨던 야구 방망이가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선물로 미리 사놓으셨는데 미리 발견하고 나니까 약간 김이 샌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성탄 발표회 때에는 제 클래스에서 짧은 단막극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천지창조였는데요. 성탄절인데 왜 천지창조를 했는지 그 이유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당시에 키가 큰 편이어서 대표로 아담 역할을 했고, 키가 큰 여자친구는 하와 역할을 했습니다. 앞부분의 창조 역사가 끝나고 나면 저는 하와의 손을 잡고 무대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보며 감탄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여자의 손을 잡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그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을 거부했고, 지도하시던 선생님은 차마 담임 목사님 아들이던 저를 자를 수는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주보를 돌돌 말아서 한쪽씩 주보를 잡고 걸어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친구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적 성탄절은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등장인물은 추운 겨울, 설레임이나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갑작스레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 즉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주하게 여행을 다녀야 했던 때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분주하게 살던 것처럼요. 온 세상 사람들의 분주함과 상관없이 양틈에서 살던 이 목자들은 주목받고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조금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목자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더 놀라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온 백성이 들어야 할 소식을 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주었을까요? 이런 소식은 궁전이나 높은 사람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스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바로 한 아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유,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뉘어있는 아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또 누구이길래 온 세상이 알아야 할 만한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분은 바로 구주요,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다운타운에도, 명동 거리에도, 맨하탄 거리에서도 아닌 어느 산비탈 외딴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이름값에 걸맞은 대접을 받으며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들어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릴 적 새벽송을 돌면 캐롤 찬송을 부르고 나서 항상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천사들은 지금 상황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천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군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궁궐도 아니고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게 과연 찬송을 부를 만한 상황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상황일까요? 한국에 있을 때 직장인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좌천된 것으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던 한 목사님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광주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광주에 내려올 때 선교지에 파송받는 마음으로 왔노라. 서울에서 지방에만 내려와도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물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천사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놀림당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 시골 총구석으로 끌려가는데 노래를 부른다고? 기분이 언짢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인간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대서사실을 완성시킬 우리의 히어로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또 좌천된 것처럼 시골 어느 구석 마을로 발령받은 것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고 모든 천사들이 즐겁게 찬송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천되셨는데, 냄새나는 곳에 계시는데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니. 성탄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에게 오셨음을 감사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소외받은 이웃들, 상처받고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사랑을 베풀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하루 더 묵상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노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 공동 기도 제목 19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실직과 매출의 감소 등으로 사업에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창의적인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경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며 만남의 복을 주셔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